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욥기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욥의 친구 중에 이 마지막 사람이었던 소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소발은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욥을 실제로 너는 너무 말이 많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시다, 그의 지혜를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도 욥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결론을 지어 욥에게 너의 죄를 빨리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욥에게 있어서 고난을 받은 후에 욥을 찾아온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모두 듣게 됩니다. 물론 이 대화가 전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 세 친구의 이야기들이 어느 한 사람도 욥에게 위로를 해준 자가 없습니다. 그저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욥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들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 있던 것은 처음에 그들의 대화는 굉장히 격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씩 그들의 대화는 점점 날것이 되고 그리고 점점 이제 거칠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어제만 보더라도 소발이 욥을 향하여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이렇게 좀 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욥은, 오늘 본문은 욥의 대답인데 욥이 이제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도 이제 더 이상 친구들에게 어떤 격을 따지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너네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순리를 너네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너희가 판단해서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 보응 원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욥이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세상사에 대한 얘기겠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받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는데 내가 지금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데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됐는 걸 너희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6절을 보면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살다 보면 꼭 의로운 자만 잘 살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못 사는 경우가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하고 사기치고 이제 강도 뺏듯이 뺏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경우들이 있고, 참 하나님 앞에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맨날 손해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 살아간 대로 복을 받고 자신이 살아간 대로 어떤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보응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후히 주셨기 때문이다. 그냥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제 자연계, 이 자연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새들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바다에게 물어보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세상의 순리가 너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12장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생각과 모든 순리들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13절을 보면요, 지혜와 권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 즉 악인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 모든 능력들,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최대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민족을 멸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사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욥기 12장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를 조심하라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순리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만들어내는 악한 세상이 될 뿐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과거보다 지금의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웠고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살기가 좋은 시대가 됐는데, 우리의 범죄는, 인간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생각은 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이 그저 이제 누구의 잘못, 누구의 원망, 인간의 생각대로 흘러간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인간 중심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떠남과 머문과 보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떠나심과 머무심과 보내심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서울노회 정기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노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